찬송가 167장 부르신 다음에 정윤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오며 모든 즐거움과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아오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 굳어져 있는 저희들이지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확실한 오늘의 삶이 저희들을 염려와 불안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망하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민족이 당한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사회 전반에 걸쳐 편만에 있는 불신앙과 부정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평등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함으로 작은 소자들이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 체제 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하루속히 남북이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히 쓰시는 노재석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쪼개기에 충분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욕심과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며 형제를 향한 미움과 불신이 변화되어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3, 4절만 읽겠습니다. 3, 4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22절도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청지기라는 말은 청 플러스 지기입니다. 청이라는 말은 곡간이라는 것이고요. 지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곡간을 맡은 사람, 주인의 곡간, 그리고 재산, 가사 이걸 다 맡아서 관리하는 노예들을 로마 시대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에 두 종류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국가에 속한 노예들로 공노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봤죠. 그건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확인을 하십시오. 둘째는 집안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노예로 사노 또는 가노라고 하는데 남자 노예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여자 노예도 또 그 나름대로 이런 일을 하죠. 뭐 우편 배달부도 하고 어린이 가정 교육도 하고 토지 관리도 하고 산파 간호사 뭐 미용사 가수 다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한 사람을 청지기, 노예들 중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청지기의 특징입니다. 이 청지기는 그 특징이 소유권이 없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주인의 뜻을 분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성경과 교회에서 빌려다가 사용을 한 것이 청직인데, 특별한 직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사용을 합니다. 제가 1980년대 초에 전도사 시절에 서울 청와대 앞에 있는 옥인교회라는 곳에서 청지기 수련회라는 것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거기에 그룹 인도자로 참여해달라 그래서 일주일을 참여를 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전국에서 올라온 각 교회의 사찰 집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찰 집사님들을 청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즘도 매년 초가 되면 각 교회에서 청지기 부흥회나 청지기 세미나 같은 것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재직 부흥회, 재직 세미나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청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재직이나 또는 사찰 집사님 이런 분들을 청직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라고 합니다. 그 예가 오늘 방금 읽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큰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은 없는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를 금했는데 당신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함으로써 자기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나는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청지기 직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수요일 날은 본문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특별한 직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자기의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는, 서로 섬기는 청지기여야 하고 은혜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직분, 재능, 은사, 삶이 달라도 이걸 직분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또 평신도 이렇게 다 다르지만 청지기로서의 자세와 목적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은사나 직분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위반하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신앙생활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공동체로 되는 거거든요. 11절을 보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청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봉사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은 하도 유명해서 자주 인용되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여기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예를 들면 미장원을 하는 집사님은 기능과 일의 내용은 목사하고 다르지만 목사 선교사하고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교회 봉사를 못하니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가짜 지식인 거죠. 그래서 직업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도표라기보다는 박스를 좀 보시면 이 직업의 내용이 아니라 그 직업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요.
A를 바라보면서 나는 A처럼 살지 않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C를 바라보면은 나는 C는 팔자가 좋아서 맨날 주의 일만 하는데 나는 언제쯤 보란 듯이 주의 일을 할까? 이런 태도를 가져. 나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상대에 따라서 완전히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게 잘못된다고요. 이게 청지기 정신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왜? 성경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인식을 갖고 임하는 것이 이게 성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교회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사업, 직장, 무슨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청지기는 일의 종류나 직분이 아니라 목적과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청지기의 기본 자세가 뭐냐? 그것이 이런 겁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주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을 찾아보시면 3절로 6절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즉 성전 봉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7절로 10절에서는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의 기쁨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1,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3절서부터 성전 봉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1, 2절은 대전제인 거죠. 거기 뭐라고 하느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나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주권 고백을 한 후에 3절 이하 봉사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전제가 우주와 나를 포함한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스 킹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이다. 그게 바로 이런 뜻이죠. 우리가 청직이라면 이제부터 내 생명, 시간, 능력, 소유, 물질, 관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정신, 이게 청지기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전제라고요. 이런 전제 하에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 청지기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즉 경륜 또는 섭리에 동참하는 동역자입니다. 이제 헬라어들을 쭉 보여드리겠는데요. 청지기라는 말이 오이코노모스예요.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과 법도라는 말이 합해져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도록 은사와 책임을 맡은 종 또는 집사,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오이코노미아, 경제,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이걸 디바인 이코노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데 이게 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오스카 쿨만이 기독교의 역사를 정리한 학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과 섭리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어느 날 새벽에 뉴욕시를 걸어가다가 흑인 총수부가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유명한 일화예요. 인터넷에서 쳐보면 다 나와. 뭐라고 했느냐면 이랬어요. 형제여,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에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겠는가? 형제가 청소를 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괴테가 작품을 쓰듯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청지기다. 청지기는 누구냐? 하나님의 경륜의 동역자다 하는 의식이 밑바탕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내가 맡은 영역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우주의 통치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자부심, 이게 청지기의 인생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창조와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예수라는 중심점으로 모아져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통일이 되어지는. 그리고 나는 누구냐?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 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하고 연결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우주 경륜에 지금 이 한 모퉁이에서 감당하고 있는 자다, 그런 뜻이죠. 그 때가 찬 경륜을 골로새서 1장 16절로 20절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함께 펴놓고 읽어봐야 할 책이에요. 왜냐하면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읽으면 애매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아까 금방 1장 9절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 즉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그리고 만물,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6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도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표는 영원한 세상에서부터 창조가 일어나고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재림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이런 역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의 핵심이 바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원한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우주 경륜의 한가운데 동역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 뿌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거고, 창조의 목적이 예수를 위하여 있는 거고, 우리 인생, 즉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 현실과 만물이 다 예수와 함께 서 있다. 즉 함께 서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만물을 보존하고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고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만물의 으뜸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의미는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복음의 동역자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로 29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바로 20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쭉 전에는, 이제는 그러잖아요. 우리의 위치가 과거의 전에와 이제는 현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바뀐 결정적인 원인이 복음인데, 23절 끝에 보면은 그걸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요.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바울만 그러나요? 우리 모두죠.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은 바로 이 의식을 가진,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우리의 위치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또 25절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인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즉 청직이다라고 24, 5절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깨닫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첫 번째란 말이죠. 내 직분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봉사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내 직분을 통하여서 뭐를 하느냐면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 말빨이 세게 통하고 목사가 내가 말했는데도 안 들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이 하나님의 경륜인 복음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목사가 내 말 듣든 안 듣든 그게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찾고 오냐. 아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대체로 그래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이 복음의 경륜에 대해서 쥐뿔도 관심이 없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의 경륜, 여기에 참여하는 자, 이게 직분이고 이게 성도고 이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26, 7절을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청지기들이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28,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지금 화면에 띄워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내용이고 각 사람이 대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해 수고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를 아는 자의 자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건데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해다오, 나를 알아다오, 나를 높여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죠. 나가 아니라 나를 통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누구냐?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자, 사람 건축가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요 화면을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이 도표로 또 요약을 할 텐데, 이 화면에 이 히브리서 3장을 읽어보시면 모세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다 그래요. 다만 두 분이 다른 것은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 이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끝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제 도표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바로 이거죠.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근데 둘 다 충성을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럼 집이 뭐냐? 6절 우리다, 즉 성도다. 그러니까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성전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같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다는 것은 일이나 사업이나 돈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섬기고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섬기면 그거는 인격적인 섬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섬기고 세워야 할 사람이 다쳐요. 그러나 사람을 섬기면 모든 일, 사업, 돈, 프로그램이 그 사람에게 맞춰져서, 그래서 이게 진정한 청지기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집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박스에서 읽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겠는데, 이거는 제가 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성도는 사람 사랑이 필요보다 앞서야 한다. 그 사람이 무엇보다 소중해야 마땅하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상대방에게 내 필요를 요구하고 그 필요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고 인정한다면,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하고 산다. 그럼 이건 참 끔찍한 거예요.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필요로 하고 내가 헤매기는 밥이 중요해서 나를 인정하는 건데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이건 끔찍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 자체가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고 소중하다. 이래야 되는 것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많아져서 헌금이 많아지고 그래야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끔찍한 교회죠. 프로그램이 있는 이유는 성도를 위해서예요. 성도들이 있는 이유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니다 그 말.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이거를 주객이 전도됐다, 본말이 전도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그러면 모든 갈등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맺어졌다라고 하면은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필요를 주지 못하는 존재는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니 어떤 일이나 재능, 돈, 열매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다하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청지기입니다. 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청지기에게는 충성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청지기에게 그걸 맡기고 보내요. 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을 어떻게 하느냐면 보내기 전에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시켜요. 근데 이 환도뼈 밑에다 손을 넣고 맹세시키는 것은 이 환도뼈가 후손이 있는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창세기 24장 33절로 56절을 보면 리브가와 그 식구들을 만났을 때 종이 아주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게 33절. 음식을 먹으라 그래도 내가 온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안 먹습니다 이러고요. 이제 목적이 다 달성돼서 며칠 쉬었다 가라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하고 가요. 이게 이제 충성스러운 거죠. 자기 주인이 보고 있지 않는데도. 그리고 67절을 보면 임무완수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사야 22장 15절로 25절을 보면 불충한 청지기 이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이 셈나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였는데 16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서 높은 곳에다가 반석에 자기 묘실을 팝니다. 말하자면 월권을 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교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를 공처럼 감싸가지고 사람을 공처럼 둘둘 말아가지고 광야에다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19절 관직과 지위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왕권을 폐지하겠다는 거죠.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맡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니라 맡은 자라는 책임을 몰랐기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권력을 남용하고 수탈을 했던 거예요. 내가 맡은 자라는 걸 알면은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맡은 자가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 이런 태도로 산 거죠. 그래서 20절 이사야 22장 20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청지기직을 엘리야김에게로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자리를 뺏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라는 책임을 망각하고 충성을 안 했기 때문이죠. 한편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4장 5절을 보면
이 충성은 맹목적으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8절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파벌로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즉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한 분뿐이다. 일꾼들은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로 15절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역자로 뭐를 하느냐? 건축자들처럼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이다. 그럼 터는 뭐냐? 10절 11절을 보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다 그래요. 자, 이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하고 만물, 이거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이 집, 그 다음 집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이외에 다른 터는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12절로 15절 이 터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건데, 이 터에 맞는, 이 터가 예수인데 예수님께 맞는 재료로 지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엄청나게 시멘트를 부어서 터를, 기초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터 위에다가 수수깡으로 집을 지으면 이게 애들 장난인 거죠. 터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했으면, 철근으로 했으면 그 위에다가 적어도 철근이나 시멘트나 뭐 그런 걸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그걸 12절로 15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로 15절을 쭉 보시면 이때 등장하는 것이 공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적이 불에 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공적은 공로나 공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세울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불교의 공덕 사상, 즉 업보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불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새벽 제단 쌓는다 그래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개념에 뭔가의 공도, 공덕, 공적 또는 업보 이런 개념이 물들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시멘트 기초 위에 수수깡으로 집 짓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본문의 문맥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라는 터 위에 잘못 세운 집이다 하는 이게 문맥이거든요. 이 사람 자랑에는 지도자를 자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 1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성전이다 그래요.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나를 성전되게 하는 원인이 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며 사람 뒤에 줄 서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21절 23절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까 첫 번째 그 도표 있었죠. 동그라미 있는 거. 바로 그게 이거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든 게바든 뭐 만물이 다 우리 것이고 나는 예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위에 있는 분들, 예수님,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 나 자신과 내 밑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 이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인데 그 충성이 맹목적 사람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도 잘못이고 사람을 도구화해서
어떤 일, 사업, 프로그램, 조직을 섬기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러니까 이 충성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는 거죠. 사람께 충성하는 것이나 일이나 프로그램에, 조직에 충성하는 것, 다가 아니고 사람은 세워야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도구일 뿐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을 보면 청지기는 자기를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1,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 요구되는데 3절로 5절은 그걸 판단 문제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3절로 5절은 이런 거예요. 남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자책에 좌절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뿐이다를 믿고 신실하게 사는 거,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바로 그 이야기죠. 자, 청지기에게 중요한 다섯 번째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방언과 애언을 대조시키는 내용인데 그 대조시키는 이유가 덕 때문에 그래요. 은사 때문에 덕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방언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통역하지 않으면 회중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즉 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개인에게는 유익이 있겠지만, 그래서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요. 이 애언이라는 말은 미리 예자를 써서 미래를 점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원문이 프로페티에테라는 말로 대언이라는 말이에요. 즉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애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보다 이게 훨씬 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방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함으로 은혜를 끼치는 이 덕을 세우는 애언에 비해서 방언은 자기 덕만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언의 유익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1절로 22절을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하는 데서 그게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방언이 어떤 계기를 줄 수 있죠.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나 21절을 보면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익만 주는 것이죠. 성경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에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절로 19절, 25절, 23절로 25절을 보면 바울은 방언보다 애언이 더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한다. 모든 성도가 다 방언으로 말하면 소리가 분별 안 되는 악기와 같고 음이 전달이 안 되는 외국인 같고 자기 과시는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 같고 내용을 모르니 아멘을 할 수가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교회에 왔다가 미쳤다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므로 1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가 5마디를 하는 것이 이게 애언이거든요.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것은 이게 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로 33절은 방언이나 애언을 할 때의 바른 자세를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6절 끝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지. 여러분 보세요. 이 방언과 애언을 말할 때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일부러 읽은 거예요. 여태까지 안 읽다가.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방언을 어떻게 해요?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이런 거죠. 방언 시작 왈왈왈왈왈 하고 몇백 명이 함께 하잖아요. 뭐 숫자가 많으면 몇천 명도 오고 적은 교회에서 뭐 30명 모이는 교회 30명이 전원 다 방언을 왈왈왈왈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방언을 많으면 세 사람이 하고 두 사람만 해라. 그것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한꺼번에 왈왈왈 하라고 짓지 말고 한 명씩. 한 명이 방언하고 옆에서 통역하고 통역 없으면 하지 말고 한 명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방언하고 또 통역하고 없으면 하지 말고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만 하고 이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국교회가 하는 방언은 불법이죠. 목사님 사도행전 2장 방언 함께 했잖아요. 거기를 보면 그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전한 거예요. 오늘날 방언하고 달랐어요. 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쪽에서 박감열 목사가 마이크 잡고 또 설교하고 저쪽에서 박성일 목사가 마이크 잡고 또 설교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겨요. 방언도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애언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씩 애언을 순서대로 하고 뒤에 사람이 하면은 앞에 사람은 중단하고 하다가도 방언도 그렇고 애언도 그렇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33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하고 끝마쳐요. 그러니까 참된 청지기는 충성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자, 즉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청지기직은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나서는 헌신이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는 내가 잠잠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순간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는지 어떤 일로 부르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한 거예요. 내가 갈래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도 부르신 장소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39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했다. 근데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거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그랬더니 더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들어갔어. 그래도 여전히 충성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국가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여 지금 있는 곳이 아닌 곳으로 가는 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장점이에요. 40세에는 자신만만해서 스스로 나섰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훨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 신뢰, 자신감, 자기 PR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도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이런 풍토죠. 그래서 타인을 보는 시각이 부르심이 아니라 비교의식에 빠져요. 저 사람은 저기로 불렀고 나는 여기로 불렀다가 아니라 비교하는 거죠. 나와 비교를 하고 그래서 교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도표 보여줬잖아요. 내가 B를 바라볼 때와 C를 바라볼 때의 태도하고 똑같은 거죠. 부르심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는 처음에는 자기 부정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기 부정이 없는 긍정적 사고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도 뭐라고 하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를 하느냐, 그것도 이제 자족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청지기는 부르심에 의해서 겸손하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게 맡긴 것을 보니까 내가 잘하기는 잘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은 그게 쌤나가 되는 거죠. 나를 격려하고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그럼 뭐를 해야 할까? 나의 노력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나보다 앞서갑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주인이 종을 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의 집에 하인을 놀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준비 안 된 종이니까 안 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은 저쪽으로 미리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느냐 하면은 달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달인 아시죠? 김병만, 전라북도 고산 출신이잖아요. 근데 김병만은 달인이 어느 정도에서 됐느냐 하면 16년 만에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코미디고, 전문가들이 그 무렵 김병만이가 한참 뜰 때, 그 달인 프로그램이 뜰 때 TV에서 진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달인은 10년이면 된대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년을 그냥 세월을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 보이면 지금 여기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에서도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나쁜 환경에서도 충성을 했어요. 성실했어요. 자, 여기까지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뭐냐?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주권 고백,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동역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자다. 오이코노미야, 오이코노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여야 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는 청지기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청지기는 하나님의 소명자, 즉 부르심을 받은 자다. 현대는 자기 능력과 PR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명보다는 스펙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에 빠져요. 그런데 이것을 소명으로 전환을 시키면 그 사람은 거기로 부르셨고 나는 여기로 부르셨다 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청지기직에 대한 이해라면 이제 남은 시간은 청지기직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영역은 많기 때문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생명의 청지기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청지기직의 영역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맡은 자입니다. 이 생명을 맡은 자라는 것에는 이 생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그릇에 담았는데 그게 몸이고, 몸이 마음의 컨트롤을 받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 생명 이 셋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은 내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을 보면 내 몸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나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는 청지기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2절은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은 마음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관리해야 몸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을 찾아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화면으로 안 띄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그럽니다. 왜?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절서부터 17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서 없어져야 할 것 5절로 9절 그 도표 띄워주십시오. 나에게 없어져야 할 것 5절로 9절과 나에게 있어야 할 것 10절로 17절이에요. 근데 나 자신을 보면 없어야 할 것 중에 있는 게 있고 있어야 할 것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 중에 나에게 없는 게 있고 없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중에 나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만은 이거를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가 써 보시라고요. 나에게 있는 것 없는 것. 이것들이 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또 연결이 되죠. 여러분의 육체와 생명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9절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10장 30절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육체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꼴로 생겼는가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29장 16절, 이사야 45장 9절, 로마서 9장 20절인데 이거는 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 그릇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흙에 불과한 나를 빚어서 뭔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29장, 이사야 45장, 로마서 9장 20절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잘 아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육체를 멸시해서도 안 되고 육체를 숭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성형도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는 말 안 씁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자기를 못 받아들이고 비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외모를. 외모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사실은 성형을 생각하기 전에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해요. 이 건강한 자아상이 없으면 성형을 해도 옛날에 그 돌아가신 그 누구죠? 선풍기 아줌마? 그분은 성형을 그렇게 많이 했다잖아요. 저는 뭐 자세하게 안 읽어봤어요. 그냥 얼굴만 봤는데 이뻐지려고 성형을 해서 이뻐졌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오고 하다가 그 꼴이 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성형을 꼭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거는 자아상의 문제예요.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자기 실수와 나태와 무분별한 생활로 몸을 약하게 만들고 망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종교를 빙자해서 내 몸을 혹사함으로 병약해지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영광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국가의 무슨 멸망 위기라든지 우리나라의 교회가 완전히 도태될 무슨 교회 말살의 위기에 있다든지 내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위기에 있다든지 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되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식 새끼 대학 가는 것을 위해서 공연히 금식하는 것은 좀 그래요. 그냥 기도해도 돼요. 그건 금식하다가 몸이 상하는 것은 독도 아니고 금식하다가 죽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영광도 아니에요. 근데 경계해야 할 것은 몸을 위해야 하지만 몸을 숭배하면은 안 된다. 몸을 숭배하고 육체를 숭배해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도 잘못이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 몸을 돌보는 데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육체의 노예가 되는 건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유명한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회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 어거스틴을 새 사람 만든 구절.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처음에 이 구절을 처음 소개받을 때, 야, 어거스틴이 회심한 구절, 그래서 대단한 복음을 말하는 데인 줄 알고 읽어봤더니 그렇지가 않고, 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뭐 빛의 갑옷을 입자, 음란하지 말고 옷에가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의외였었어요. 20대에 이 구절을 처음 보면서 어거스틴이 이 말, 우리 같으면 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철철 피 흘려 죽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거스틴은 이 말씀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에 젖어 사는 삶, 그것도 잘못이고, 육체를 완전히 내 방치하고 등한시하는 삶, 이것도 잘못. 금욕주의도 잘못이고 쾌락주의도 잘못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보신이잖아요. 보신관광. 보신관광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서양 같은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육체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 외에도 생명의 청지기로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경시 풍조 같은, 유괴, 살인 같은. 1997년 9월에 8살 먹은 박초롱초롱 빛날이라는 여자아이가 유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 결국은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평소에 이 집과 알고 지내던 전현주라는 28살 먹은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임신 상태였어요. 이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잡혀가는 날 TV에서 이 여자의 부모가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방송을 탔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렇지라고. 잡혀가는 자기 딸에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범인이라면 자살해라. 우리도 너를 따라 죽을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 부모의 그 딸이로구나.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에 남의 생명도 등한히 하고 자기 생명도 등한히 하고, 이 생명경시 풍조.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딸의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의 생명은 내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자살해라, 나도 따라 죽을 것이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인데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최근 것이 아니라 2010년 도표예요. 지금은 더 심각해졌다고 그래요. 이 도표를 뭐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2004년도에 자살자 숫자가 하루에 30명꼴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답니다. 또 우리나라 이 자살이 취업에 절망한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1년에 4,00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여기에는 유명인들, 정치인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연예인들, 최진실, 이런 사람,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자살이 다른 사람들의 자살 풍토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거기에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자살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자살은 동반 자살이 많다는 겁니다. 자식을 소유로 생각하는 아까 그런 이야기도 그렇고요. 근데 이 자살에는 후유증이 있어요. 자살에 실패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신마비나 식물인간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는 약물 중독, 약물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위식도가 협착증이 오고 위궤양이 왔어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산다고 그래요. 자기 몸을 자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로. 장기가 손상된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그래요. 자살자의 가족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부모의 자살을 경험한 자식들은요, 그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참사 겪은 것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살한 아이들은 현실 적응이 어렵고요, 악몽을 늘 꾸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탈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자살은 주의 관심으로 막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살 시도 전에 증상을 보이는데 우울 증상을 보이든지 죽어버리겠다 한다든지 죽으면 이 고통 벗어나겠지라든지 이런 말들을 한다고 그래요. 자살 시도자의 3분의 2가 우울증 환자인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과는 달리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정신 상태예요. 이 정신이 잘못된 거죠. 과거 행동을 후회한다든지 현재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생각한다든지 미래를 절망적으로 본다든지 현실하고 좀 괴리된,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뇌의 생화학적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복음의 소망을 가지면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게 되죠. 성도가 자살할 수 없는 이유는 지옥에 갈까 봐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는 거, 그 뭘까요? 오늘 청지기직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이고 못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낙태 문제도 있죠. 우리가 서울 살 때 우리 옆집에 이 미장원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집이 딸이 둘이었어요. 그 큰 딸이 우리 지혜하고 동갑이었는데 지금은 40이 넘었겠죠. 그 남편이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는데요. 이 미남자인데 직업이 없어요. 맨날 관악산에 가서 화투하고 술 먹고 뭐 그런 거 합니다. 이 부인이 미장원에서 사는데, 근데 이 딸 둘이 있는데 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낙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낙태를 엄청 많이 했대요. 근데 낙태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막 구두발로 배를 차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그 부인이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딸이 또 친구고 그러니까 와서 하소연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낙태가 심각한 거죠.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산모의 생명이나 또는 뭐 부득이한 경우, 무슨 뭐 강간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경우라면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 임신을 했는데도 구두발로 찬다는 건 이건 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분신 자살 문제입니다. 데모만 하면은 분신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죠. 민주화되면서. 그런데 전태일의 분신 자살 이후에 우리나라의 분신 자살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뭐 전태일 씨야 뭐 평가가 또 다르니까 놔두고 2000년도에 칠레 FTA를 반대하러 칠레까지 날아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분신 자살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가 있었던 진안 옆에 장숙교회 집사예요. 농민의 회원이기도 한데 그 칠레에 가서 분신 자살을 했어요. 교회 집사가. 이게 옳은 건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어 불태워 죽기까지 하며 반대한 그 FTA가 우리나라를 과연 망하게 했는가? 하나도 망하게 안 했어요. 농민들 못 살게 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정부에서 농민들, 제가 짐재 같은 데 보면은 벼농사 짓는 분들은 뭐 조금 그렇기는데 벼농사도 막 엄청나게 짓는 분들은 뭐 제가 몇 달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1년 순수입이 1억 2억씩 되는 분들 숱하게 많고, 밭작물 하는 사람들은 보통 1억 이상씩 돼요. 물론 이제 이 날씨 때문에 망해 먹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죽은 우리 친구 하나가 고창에서 밭작물을 했는데 내가 걱정을 했어요. 야, 이게 너 수박 이번에 망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년을 망쳐도 3년째 잘 때면 싹
싹 만회하고도 남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분신자살한 것이 헛죽음이네. 성도는 함부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가치 없는 죽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도전이 되죠.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잘못된 태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태초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피조물의 위치를 부정하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까지 올라가자는 이 반역 사상인 거죠.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남에게 상처 주는 것도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욕하거나 너는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가라는 태도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청지기 영역들과 우리 삶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인생의 4가지 요소가 재능, 시간, 재물,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이걸 창조의 청지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속의 청지기, 그건 복음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 창조의 청지기 4가지, 내 재능에 따라 직업을 갖는다면, 내 재능과 직업이 같다면 그건 만족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재작년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직업이 몇백 개 직업을 조사를 했는데 직업 만족도 3위가 목사래요. 근데 사실은 수입으로 치면은 목사가 절대 만족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 교회 80%가 100명 미만인데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재능과 직업이 같기 때문이거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만족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지죠. 재물의 사용이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좌우합니다. 가정이 직업 이외에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가정이죠. 그래서 재능과 가정은 인생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는데 관계되고, 시간과 재물은 삶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재능, 시간, 재물, 가정, 이거는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며 또 생명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되는 중에 정규 예배, 주일 낮 예배 이외의 모든 소모임과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당분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나 주일 학교 예배는 계속 그대로 하되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찬송도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따라하고 또는 허밍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계속 할 것인지는 추후 상황을 좀 더 보면서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나 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 할 것이고요. 성경 공부도 이번 주부터 방학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근데 오늘 또 뭐 군산인가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일 낮 예배는 그대로 하고요.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합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최용명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 박종민 장로님 항암 치료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암 수술하신 분 또는 여러 가지 치료를 현재 받고 있는 분 또는 장기간 입원했거나 투병 중인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들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5장 부르시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